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과서라는 말은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이지요. 국어 공부를 하려면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수학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려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이 교과서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가 모든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인생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고통과 불행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교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인생 교과서인 성경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짓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히 하면 큰 태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몰아쳐도 그 건물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를 성경 위에 세우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살이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오른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없기에 나는 이 책 위에 나의 삶을 얹고 대통령직에 선서하노라. 그렇게 선서하면서 취임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취임석상에서 성경 위에 그의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드리는데, 방탕한 청년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가 아프리카 추장을 만났을 때에 성경 한 권을 전달해 주면서 여기에 영국이 부강해지는 비결이 담겨 있어 라고 건네주면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9세기의 영국이 대영제국을 표상하면서 부강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바로 그 영국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영국도 위대하지만 이 위대한 영국을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 교과서인 성경은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한 구절의 영향력이 일반 서적 1000권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300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의 등대가 되어져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밝혀주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의 자리로, 성공적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 한번 따서 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성경은 확실히 지혜의 창고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고, 사업을 잘하여 성공하게 하는 지혜도 담겨져 있고, 정치를 잘하여 부강하게 만드는 지혜도 담겨져 있고, 건강하게 하여 왕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책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때 교계의 화제가 되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진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면 간혹 불교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성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17년 동안 불교계 스님으로 봉직을 하다가 개증한 후에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은 한때 경북 영양군 1월사에 스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루는 시주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시주를 받는데 어떤 집에 딱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성경책 한 권을 딸랑 들고 나와가지고는 내가 줄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절에 가서 이것이나 읽으시오. 그리고는 스님에게 성경책 하나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어떨결에 성경을 받아들기는 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스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다니. 그래서 그 받은 성경을 땅에 내려치려고 하다가 참고는 그냥 절에까지 가지고 왔다 합니다. 절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기심이 좀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끝까지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그래서 다섯 번쯤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성경이 주는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5번 읽고 났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했던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4가지로 요약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불교와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첫 번째는요, 불교에서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해야 됩니다. 도를 닦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며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기독교는 예수 사랑의 종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두 번째는 석가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죽는 것으로 끝났는데 석가의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지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구나. 자, 세 번째 깨달은 거는 불교는 사람이 속세를 떠나 세상을 떠나서 홀로 이제 부처가 돼야 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도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러야 그 목적이 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예수가 세상을 박차고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섬기며 사는 생활 종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깨달은 것은 불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전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10년 동안 좌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김진규 스님은 17년 동안의 스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지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모두 선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꿈꾸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제발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이끌기도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하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 이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불이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는데 놀라운 기술들로 발전을 가져옵니다. 방사선 치료가 나오고 로봇 치료가 수술도 나오고 참. 그런데 이 중에 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의 몸을 칼을 대지 않고도 그 레이저 광선을 쫙 쏘임으로 암균을 죽이고 병원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역사를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러운 죄를 불러 태워 다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 한 유명한 잡지 편집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인사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사업가나 저술가나 이런 큰 유명 인사들 100여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지난 3년간 감옥에 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책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떤 책을 보냈을까요? 책을 보냈다면 그 책을 왜 보냈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설문지 항목이 쭉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10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요, 이 감옥으로 보낸 책 중에 98명이 성경책을 보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왜 성경책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 더러움을 씻어내기도 하고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고쳐서 바르게 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조지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쪼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쪼 이야기는 17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 매매가 성행하였던 시대에 등장하는 흑인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쪼라고 하는 젊은이는요, 매우 성실했고 열정적이고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 한 사람을 더 사러 가야 되는데 자네도 나와 함께 가지. 그래서 주인이 쪼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노예시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노예시장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팔리기 위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주인이 쪼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고르도록 해. 자네가 데리고 쓸 사람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골라봐. 이 말을 들은 쪼가요,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는 젊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힘있어 보이기도 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제껴놓고 나이도 많고 병색이 짙은 늙은 노예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주인님, 저는 이 사람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저렇게 늙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을 사고 싶다고 하니 저런 사람을 어디다 쓰겠느니? 라고 주인이 말을 하니까 쪼가, 아닙니다. 제가 잘 관리를 시켜서 일을 잘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던 쪼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거스른 적도 없고 주인을 실망시킨 적도 없던 이 젊은이가 간청하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늙고 병든 노예를 샀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영양을 보충시키기도 하고 간호해 주기도 하면서 병이 다 낫게 했지요.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늙었으니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쪼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의 일을 감당하는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노인을 극진히 보살펴 주는 겁니다. 이 광경을 이상스럽게 바라본 주인이 하루는 조용히 쪼라고 하는 젊은이를 불렀지요. 야, 새로 사온 그 늙은 노예가 혹시 자네 아버지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조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사실은 그 노예는요, 내 원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를 유기하다가 바로 주인 집에 팔아버린 놈입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 가운데 그 노인이 내 눈에 띈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나는 유기당한 후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 바로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다 하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당장 주먹으로 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시장에 가기 전에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굶주려 걷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거든 마실 물을 주라. 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원수를 사랑하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성경은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사는 능력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어느 항구든지 항구 입구에는 등대가 서 있습니다. 그럼 그 등대에서는 캄캄한 밤이든 언제든 불을 쫙 비춰줘서 그 항구에 드나드는 배들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죠. 안개가 쫙하게 끼치면 그 등대에서 사이렌 소리 같은 소리를 쫙 내주므로 서로의 위치들을 알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자장비를 통해서 전파를 발사해서 레이더로 그 위치들을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자,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배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살이의 등대와 같다. 안내자와 같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등대가 되어줘서 내 삶의 방향을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안내해 준다 이 말이에요. 3,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무율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찾아와서 조지 무율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기에 자네는 그토록 많은 고아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때 조지 무율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성경을 100독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실증을 느낀 적이 없었고, 성경은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난 54년 동안 나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신자로서의 기쁨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죽은 성도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한다. 그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무율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영적 생활에 활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자, 조지 무율러 목사님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 사명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영적 새힘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이 사라져가고 이기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성경은 참다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감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